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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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올해는 부활절이 4월 4일입니다. 부활절 전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어제 제2수요일 오늘 둘째 날이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상기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기회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관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보도죠. 예,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죠. 예, 이 바이러스가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이로 인해서 여행을 취소하신 분들도 많고 뭐 지금은 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 가시기도 하지만 해외여행은 모르겠습니다. 각종 공공집회들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제 올림픽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죠. 전염병이 공포스러운 것은 그 병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저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 병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퍼지게 한 첫사람을 찾기에 힘을 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확인하고 더 이상 전염병이 퍼지지 않게 그 사람들을 격리시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 땅의 죄와 사망을 퍼뜨린 처음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인 병, 죄로 인한 사망을 말하죠. 아담은 이 땅에 영적인 죽음을 처음 들여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죠. 바울은 아담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담은 이 땅에 영적인 죽음을 처음 들여놓은 사람, 예,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아담이 퍼뜨린 죄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죄의 병을 치유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죠. 한 사람이 별거 아닌 존재처럼 별거 아닌 존재처럼 여기지만 인류에게 죄의 병을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고 또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각자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단하신 두 분을 소개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한번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오늘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더욱 건강해졌고 수명도 엄청 길어졌어요. 뭐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죄의 병에 또한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생각도 못했던 이름도 모르는 많은 그런 병명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말 고약한 병, 죄처럼 또한 고약한 병은 없죠. 우리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하시지를 않으시죠. 대신 또 가만히 놔두면 괜찮겠는데 악한 원수 마귀들이 그 틈을 탑니다. 이때다 하고 스며들죠. 하나님은 안 계신 지옥으로의 영원히 격리가 또한 이루어지게 되죠. 바울은 이러한 고약한 죄의 병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왔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들어온 죄의 병은 그 뒤에 태어난 자손들에게 아예 그냥 그저 가지고 태어나죠.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모든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전염병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죄의 병이다. 근데 죄의 병이 무서운 것은 그 병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면 대처를 하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전염병은 안 걸리려고 했는데 영적인 병은 무감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병, 뭐 감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무슨 질병이 들어오면 거기에 나쁜 것은 절대 안 하고 치료를 하는데 영적인 병은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스며드는 게 문제예요. 창세기 6장 5,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근심해요. 예를 들어 우리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저걸 어떻게 깨닫게 해주고 거기서 끊어줘야 할 텐데 말을 해도 듣질 않죠. 그렇다고 뭐 때려줄 수 없고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 같은 그 심정, 말할 수 없는 심정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심정,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수천 배, 수억만 배도 크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마음이실 겁니다. 영어 성경에 고통스러워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고, 정작 죄의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몰라요. 결국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홍수를 쏟아 부으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멸망을 당하고 영혼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병은 고약하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는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도리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간다고 자축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렇죠? 아담은 이 세상에 죄의 병을 가지고 온 첫사람으로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은 아담과 정반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죠. 사람의 몸으로 잉태해서 태어납니다. 아담은 이 땅에 죄와 사망을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시작하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시려고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몸소 보여주시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각한 죄인에게 내리는 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정치범들에게 내렸다 그러죠.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죄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맛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하늘을 향해 고통 속에 부르짖으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절망을 그 순간 맛보신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죽을 것 같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치유가 됩니다.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단정되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죄의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죠.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이 땅에 죄를 전염시킴으로 모든 사람을 죄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병을 이길 약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의 그 권세의 전염병은 강합니다. 전염병이라면 정말 자르려고 해도 잘라지지가 않죠. 그러기에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계하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죄에 의해 우리의 영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죄와의 접촉을 금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되고 생각도 말아야 되겠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마스크 때문에 난리 난동이 한바탕 파동이 일어났었어요. 샌 안토니오에서도 마스크 사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10개 약국을 들렀는데도 겨우 가게 1개에서 몇 개의 마스크를, 우리 초기 그랬었죠. 아예 주질 않았죠. 번호 순서대로 쭉 줄을 서가지고 사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 많은 마스크들을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처음에는 아주 힘이 들었다고 그래요. 중국과 한국에서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
사는 가족들이 그곳에서 마스크를 사서 보내느냐고 마스크가 돈이 났다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돌았다고 그래요. 초기에는 사람들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 병군과 접촉하지 않도록 애를 쓰죠.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하고 병균을 차단하고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데 가지 않고. 그런데 영적으로 죄의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다. 예, 병균으로 멀리하려면 사람 많은 데 가지 말고 예, 그 지켜야 할 조항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가지를 말아야 돼요. 시편 1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말씀하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옛 어른들도 그런 얘기하죠. 예,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 그래요. 그죠? 백로야 가지 말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이 땅에 사망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아담이 처음부터 약한 존재, 예, 악한 존재로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아담이 살던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죄가 없는 청정지역이었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사단인 뱀이 접근한 게 문제였었어요. 순진한 하와가 뱀과 몇 마디 나누다가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한번 먹어봐. 그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꼬이죠. 그리고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가서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그걸 먹죠.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죄의 유혹이 그럴듯하고 너무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뭐 정말 무섭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정말 무서운 사탄의 형상이면 가까이 가겠어요? 그걸 받아 먹겠어요? 도망가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끔찍한데 죄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한번 먹어봐. 날 믿어봐.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인데 뭐 어때? 이렇게 권하죠. 하나님도 이 정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해봐. 뭐 누구는 안 그래? 다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다고 안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 귀를 막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의 권세를 유혹을 이겨야 되죠. 예, 코로나19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염성이 강한 것이에요. 사람을 멀리하고 마스크를 써도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걸렸어도 그것을 이길 면역력이 있는 분들은 고생을 하지만 병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치료를 받긴 하지만 어쨌든 죽는다 하지만 살아나는 사람도 있죠. 강한 사람은 살아남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 병이 생명에 치명적인 역할을 해서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어느 때든지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피할 수만은 없는데 이를 대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죄의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순종의 차이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와는 뱀이 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잘못됐다. 선악과를 딱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 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을 들여놓은 장범인이 되었죠.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역시 사탄이 예수께 오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죄의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안다고 병을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백신을 가지고 있다고 또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어야 하듯이 말씀의 약을 먹고 행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는 선함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가 죄 가운데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살 길을 얻었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또한 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 아주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긍지를 가지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시작으로 몇백 년이 지나게 되면 한 도시가 생기고 한 나라가 생길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 각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지를 인식해야 되겠다. 내가 아담과 같이 행할 때 내 자신이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죽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또한 일어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가정과 후손들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는 예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살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셔서 내 자신이 영생을 살아가고 또한 죄의 전염병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시기를 사순절 둘째 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